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라는 차원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20살 때 일입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가족들이 시골로 내려가 할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했어요. 원래는 엄마만 시골로 가 할머니를 돌보시려 했지만 아빠의 갑작스러운 3일 출장이 있었고 저도 야근이 많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어린 동생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시골로 가셨고 아빠는 출장을 가셔 저는 3일 동안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평소 독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엄격한 부모님 덕분에 외박 한 번 못 해봤던 저는 집에 3일 동안 혼자 있다는 것에 들떠 있었어요. 엄마와 동생은 시골로 가고 아빠도 출장 가는 그날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 잤습니다. 같이 놀고 간식도 먹고 수다도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제의 둘째 날 일을 마친 후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 11시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도 혼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룰루랄라 하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은 깜깜한데 제 방이 환한 거예요. 아침에 불을 안 껐나? 불을 아침에 켠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뭔가 찝찝한 기분에 경계하며 방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불을 안 끄고 갔나 보다 생각하며 옷을 벗으려는 순간 웬 남자가 저를 확 덮쳤어요. 진짜 너무 놀라 소리를 꽥 질렀는데 그 남자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아버렸어요. 아예 작정을 한 건지 얼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략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여하튼 저를 깔아뭉개더니 그러더군요.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정말 이런 일은 남들한테나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겁이나 가만히 있었는데 제 옷을 막 벗기려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았죠. 날 강하려고 들어왔구나. 내가 집에 혼자란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발악을 하자 그 남자는 막고 있던 손을 더 세게 힘주더니 죽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상황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 남자가 절 죽일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을 안 가렸잖아요. 분명 하고서 절 죽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 전 미친 듯이 발악을 했습니다. 죽든 안 죽든 까무러치기라고. 입을 막고 있던 손을 안간힘을 다해 깨물고 그 남자에게 벗어나려 했지만 절 때리더군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맞으니까 더 정신이 없더군요. 엉엉 울면서 남자 손에 입이 틀어막혀 옷이 뜯겨져 나갈 때 갑자기 방문 틈 사이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흐릿해서 잘 안 보였지만 분명 사람이었어요. 동일범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말 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반쯤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더니 방문 밖에 있던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손에는 동생의 태권도 하얀 띠가 들린 채로 저 띠로 날 죽이려는 건가 보다 생각하며 더 몸을 심하게 발악할 때 갑자기 그 남자가 그 하얀 띠로 제 위에 있던 남자의 목을 확 감싸는 거예요. 덕분에 제 위에 있던 강엑스범은 그 남자 덕분에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그 남자가 발로 있는 힘껏 강엑스범을 밟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로 겁에 질린 채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 남자가 소리치더군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대체 누군데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 날 도와주는지 몰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있는 핸드폰은 생각지도 못한 채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경찰서로 달렸습니다. 옷이 거의 반쯤 벗겨진 것도 있고 무작정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그렇게 강엑스범은 경찰에 잡혔고 그날 저를 도와줬던 남자는 정말 쇼킹하게도 우리 집을 털러온 도둑이었어요. 그것도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인 20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학교를 자퇴하고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친구랑 짜고 제가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온 걸 확인하고 물건을 털러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현관문 여는 소리에 놀라 무작정 안방 장롱으로 숨었다고 하더군요. 그 현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온 사람이 바로 강엑스범이죠. 이 강엑스범은 전과 이범이었어요. 물론 강엑스범은 감옥에 들어갔고 대학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트라우마가 심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부모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밤늦게 다니지 않아요. 부모님 역시 제가 올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전화부터 불나게 하십니다. 어이가 없긴 하지만 저는 그 도둑에게 오히려 고맙네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대학교는 잘 들어갔는지 이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는 중학생 때의 기억입니다. 그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먹는 게 좋아 교회 같은 데를 곧잘 다니고는 했었죠. 그때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유 또한 처음에는 오로지 먹을 것 때문이었어요. 같은 학원 친구 몇몇과 함께 그냥 다녔었는데 한 2달 정도 다니며 보니 임시 건물에다가 성경 구절 같은 것 하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여하튼 뭔가 많이 이상했어요. 교주로 보였다던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 연설도 하고 뭐라 이상한 말을 하며 소리치고 많이 무서웠죠. 그렇게 저뿐만이 아닌 또래들이 남자 여자애들 다 합해서 여러 명이었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입시 문제로 바빠 못 나온다는 핑계로 대부분 다 얼마 안 가 발길을 끊었어요. 저도 다른 애들보다는 좀 늦었지만 입시를 빌미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 후로 한 3주 뒤? 그때 거기에 계시는 뭐라 해야 되나? 그 집단에 계셨던 한 여자 어른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오냐고. 친구들은 안 나와도 너는 나와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계속 저를 다시 오게끔 설득하더라고요. 저는 여차저차 대충 얼버무리고 끊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하면 몇 번이나 그 노래를 부르고 평소에도 들으라면서 이메일로 mp3 파일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무슨 프레전 뭐였더라. 어쨌든 그런 제목이었고 힙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빠져나오고도 그 노래만은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눠준 mp3 파일을 지우지 않고 가끔 듣고는 했습니다. 가사는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뭐라거나 비신 뭐 이런 가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집단에 계신 분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꿈속이라 그런지 왠지 반가워서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저를 쳐다보고는 가서 말씀 듣자는 말을 하며 막무가내로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려고 하더군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모두 눈빛이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그중 한 분이 제 목으로 손을 뻗어 목을 한 손으로 조르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꿈을 깨고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전히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깬 것도 아니고 안 깬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점점 불안감이 들었어요. 살짝 몸을 흔들었는데 가슴 아래로는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위에 눌렸구나 싶어 안간힘을 쓰다 보니 한쪽 팔이 움직여져 손을 목 쪽으로 가져가는데 뭔가 잡혔습니다. 형태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입체 타원형의 무언가가 가슴팍에서 잡히는 겁니다. 무엇인지 보지도 못했지만 까맣게 눈앞에 영상처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자꾸 제 몸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그걸 꽉 쥐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가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가위가 풀리고 나서도 목을 조르는 느낌이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일어났을 때
MP3를 연결한 카세트에서 나오는 노래가 그 집단에서 받은 그 노래였습니다. 노래는 거의 후반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음악을 지워버리고는 그 이상한 교회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도 무서워서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차츰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어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이비 종교에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엮이기 싫어 다시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오싹하군요.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한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거기에서 수상한 음악을 퍼뜨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었어요. 주위 어른들은 애가 기가 허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특히 할머니가 걱정하시며 온갖 몸에 좋은 걸 사다 먹여주시곤 했습니다. 커서도 계속 가위에 눌리자 할머니는 절 점집에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귀신에 쓰이기 쉬운 귀문관사를 타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귀신이 많은 물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제게 물놀이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규칙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어졌는데, 그것도 한두 해지 점점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지니 저도 자연스레 반항심이 들어 재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충동적으로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집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막상 바다에 가서 물을 앞에 두고 나니 할머니 얼굴이 생각나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결국 물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닷가에서만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어둑어둑한 귀가길이었습니다. 운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핸들을 급하게 틀었고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가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정신을 잃었고 뒤집혀진 차 안에서 저만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데 안전벨트도 안 풀리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점점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깨진 차창 밖에서 손이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도와주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손이 차가웠고 그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아 막무가내로 차 문 밖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전 아프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다행히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 목숨을 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는 그리 크지 않아 며칠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길을 가다가 보게 되거나 가끔 어딘가 들어가 있을 때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표정에 굉장히 흐리멍텅한 사람들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투명해서 그 형체의 뒤에 흐릿한 풍경이 비춰지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보고 바로 정신병원부터 갔습니다. 제가 본 게 귀신일 거란 생각은 추호도 없이 그냥 환각 비슷한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제 증상에 대해 듣고는 그냥 피곤 때문에 그랬을 거라며 안정제 비슷한 걸 몇 개 주더군요. 약을 먹어도 흐릿한 사람 형체들은 계속 제 눈에 띄었고요. 소름 돋는 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 형체들은 손을 뻗으며 마치 사람을 낚아채려는 것처럼 허우적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 몸에 닿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미쳤다고 단정 짓고선 정신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어딜 가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자의 입원을 한 적도 있지만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주위 어른들은 신병이 든 게 아니냐고 난리를 치며 신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걱정을 했지만
귀신 같은 게 보이는 거 말고는 딱히 몸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인터넷 질문 사이트에 제 증상을 쓰고 고민글을 올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했던 채 냉큼 그 사람과 약속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찾아오라고 했던 집은 무당집이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무당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 역시 신을 받은 거냐고 했는데 그 사람은 웃으며 신 같은 거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귀신이 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손님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주는 사이비 무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해준 증상은 저랑 똑같았어요. 저와 똑같이 사주의 귀문관사를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그 무당의 경우에는 차마 말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였지만 무당의 경고를 어겨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보이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짓으로 먹고 산다며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이젠 체념하고 적응해서 산다고 합니다. 전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왜 귀신이 많은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사고를 당한 지역을 찾아 검색을 했습니다. 그 지점은 사고 다발 구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거기에 우글거리던 귀신들이 제가 사고를 당해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저에게 쓰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귀신을 보는 체질이 된 걸까요? 지금 저는 진작에 할머니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할머니 무덤에 찾아가고 싶었지만 할머니 귀신이 보일까봐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겠네요. 좀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 십몇 년 전 고딩 때 일인데 말야. 학교 끝나고 친구랑 남대문 시장에 옷을 사러 갔어. 가판대에 구제 청바지를 주르륵 펼쳐놓고 파는 곳을 구경하다가 약간 물 빠진 좀 오래돼 보이는 청바지가 눈에 띄었어. 양무릎에 구멍이 나 있는 게 왠지 끌리더라. 종아리 쪽에 살짝 물든 것처럼 얼룩이 있긴 했는데 작은 얼룩이었고 눈에 잘 띄지 않았어. 그런데 바지 팔던 아저씨가 나보고 학생이니 10,000원에 사가라고 하네. 리박스였는데 땡 잡은 거잖아? 누가 채갈까봐 냉큼 집어서 사왔어.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바지 내밀면서 세탁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대뜸 바지를 보고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거야. 왠지 찝찝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리바이스라고 10,000원에 거저 잡은 거라고 그랬더니 마지못해 넘어가셨어. 며칠을 신나게 입고 돌아다녔을까. 갑자기 종아리가 은근히 아파오더니 나중엔 무슨 칼로 쑤시는 듯이 너무 아픈 거야. 내일 병원에 갈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꿈을 꾸었어. 어떤 여자가 종아리에 피를 흘리면서 내 종아리를 잡고 바지를 돌려달라는 거야. 계속 돌려달라고 거의 협박을 하면서 날 죽일 듯이 노려보길래 너무 무서워서 막 뿌리치다가 꿈에서 깼어. 종아리가 아파서 불을 켜고 보니까 진짜 종아리에 사람 손가락 자국처럼 멍이 나 있는 거야. 이 꿈을 진짜 열흘인가 연속으로 계속 꿨어. 다리에 멍은 낫기는커녕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 학교에 가다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었는데 누가 내 다리를 잡은 것처럼 앞으로 넘어져 팔도 부러지고 횡단보도에서 또 넘어지는 바람에 채 치여 죽을 뻔하고 혼자서 끙끙 앓던 나는 너무 무서워져서 엄마한테 다 말했어. 엄마는 역시 그 청바지가 못내 찝찝했다며 청바지를 꺼내서 살펴보시더니 종아리 쪽 얼룩을 보고 이게 뭐냐길래 원래 있던 얼룩이라고 했어. 그런데 다시 보니까 희미했던 얼룩이 무슨 피얼룩같이 선명해져 있는 거야. 엄마는 이번엔 바지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안쪽에 아주 조그만 천이 덧대어져 있었어. 그 천을 떼어내니까 조그만 여자 증명사진 하나가 툭 떨어졌어. 이게 뭐냐며 들여다보시는 엄마 앞에서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비벼대기만 했어. 그 증명사진 속 여자는 바로 내 꿈에서 바지를 돌려달라고 하던 여자였거든.
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진을 던져버렸어. 엄마 심장도 안 좋은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엄마가 이런 건 불에 태워야겠다며 바지를 밖으로 들고 나가셨어. 그 이후로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은 안 꾸긴 했는데 왠지 아직도 집안에 혼자 있으면 누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한 가지 꺼림칙한 게 그때 던져버린 증명사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분명 집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말이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영가를 보고 느끼는데요. 이유는 저희 할머니가 만신 할머니라 저도 그 기운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가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희 무속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나 상황들이 많아 일반인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인생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큰 절보다는 작은 암자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데 이유인즉슨 큰 절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만큼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영가들이 많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 절은 가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합천에 있는 해인사를 가셨습니다. 해인사라면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그 절이 맞습니다. 평상시에도 아주 많은 무속인과 스님, 일반 불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에 들러서 대웅전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대웅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한눈에 봐도 무속인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이 걸어오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후에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나가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무속인의 기운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굳이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저 그 무속인이 사라진 방향으로 눈을 들어보시고는 속으로 생각만 하셨습니다. 무속인이 맑은 기운이 아니고 잡귀를 때려 왔으면 그저 떼고 가면 그만이지 왜 나를 피해서 죄인 마냥 도망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 집중이 안 되셨답니다. 영가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시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오셨습니다. 며칠 후 그나마 사람들이 별로 없을 평일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무속인을 보셨습니다. 너무나도 탁한 기운에 할머니는 그 무속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생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보시게, 보살님. 같은 업을 가진 사람 같은데 나랑 이야기나 좀 나누다 가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 무당은 할 이야기 없다며 바쁘다고 시선을 회피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사람 부탁을 그리 매정하게 뿌리치시는지요. 그저 이야기나 몇 마디 하시지요. 무당은 거듭 단호하게 할 이야기가 없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이야기나 나누자는 자신을 굳이 뿌리치며 도망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분명 무당은 무당인데 기운 자체가 기도로 도량을 닦아야 하는 무속인의 기운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만 무속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신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고 그저 힘이 센 귀신의 기운만 느껴지셨답니다. 그렇게 그 무속인을 따라가셨는데 도중에 아는 보살님을 만나셨습니다. 할머니보다 연배는 한참 낮지만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보살님을 아시는지요? 다행히 그분은 안다고 하셨고 그 사람을 왜 찾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그 보살에게 신은 안 보이고 허주 잡기가 보여요. 그것도 작은 허주 잡기가 아니라 힘이 강한 귀신이 신행세를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지인을 통해 그 무속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무당은 화를 내면서 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셨고 지인분께서 이리저리 알아보신 다음에 그 무당의 신어머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무당의 신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제자 몸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귀신은 절대 아니고 아주 센 허주가 씌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신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제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터도 열심히 다니는 아주 영험한 제자라고 절대 허주 잡귀에게 휘둘릴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신의 기운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눈까지 속일 정도면 일반 허주 잡기가 아니라 무당 귀신이 확실합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힘드니 신딸에게 빨리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래서 신어머니는 신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신딸은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노망난 할망구 말을 듣고 와서 이러시냐고. 모시는 신령께서 화가 나셨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난리를 치는 통에 신어머니는 중간에 끼어 난처해지셨습니다. 결국 신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그 무당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할머니는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굿을 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기도는 어디서 했는지 물었습니다. 신딸은 술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할머니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디서 신도 아닌 게 신행세를 하느냐. 내가 볼 때 너는 욕심만 득실득실한 허주나 불행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거짓말로 신의 눈을 속이려 하는 것이냐. 무당은 대답했습니다. 어허, 무엄하게 신령에게 인간이 어디 함부로 잡기다 허주다 입에 올리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신이면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인정을 받아야지.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다 신령이냐. 어디 한번 누구신지 이야기를 해보시게. 계속 물어보았지만 무당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신당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신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허주를 벗기는 굿을 하지 않으면 자네 인연 하나 잃게 생겼네. 자네도 봤으니 알 거 아닌가. 어느 신이 당당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안 밝히고 성질을 내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분명 일반 귀신은 아니고 무당 귀신이 허주로 들어앉은 것 같다. 어디 기도터에서 그랬는지 남의 굿판에서 틀어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분명 조만간 큰일 치르게 생겼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무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례식장을 찾아 그 앞귀를 찾아보려고 하셨으나 이미 죽은 무당에게 그 앞귀는 빠져나갔고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만 남기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전라도 지방의 큰 절에 일이 있어 방문하셨는데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몇 년 전에 그 무당에게서 느꼈던 그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착각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신각 근처로 가면 갈수록 그 기운이 명확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느껴지는 보살을 불러 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줄행랑을 쳤습니다. 다행히 일을 마치고 도와준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에 빨리 그 보살을 잡으라고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절의 승려분에게 물어 그 보살의 거처를 알아내셨고 사람들과 함께 그 거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을 향해 일갈하셨습니다. 네 이놈, 귀신 따위가 신행세를 하면 그 벌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사람들 눈을 속여먹고 있느냐. 무당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큰 신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이다. 당신이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신이야. 그래, 내 놈이 신이면 신이지. 어쩌자고 제자 몸에 붙어 신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제자의 목숨까지 뺐느냐. 헛소리 하지 말고 썩 나오거라. 천신이면 천신답게 자기 수준에 맞는 제자를 찾아가야지. 왜 일반 제자 몸에 들어가 그렇게 힘들게 있느냐. 진짜 천신이면 나와서 큰 그릇으로 옮겨가 보거라. 하지만 무당은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었지만 할머니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천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하나를 올려보냈는데 또 다른 영가가 자리를 틀어잡고 있더랍니다. 할머니는 무속인의 몸속에 들어있는 신행세를 하는 여러 영가를 처리해 주셨고
그 무속인에게는 고생 많이 했다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잘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무속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많은 영객에 시달리다 몸도 마음도 지쳐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은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본인이 좀 더 끝까지 돌보았어야 했는데 본인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나고 지방에 작은 암제 일이 있어 들렀는데 지난번에 그 악귀의 기운이 또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기운이 하필이면 할머니가 찾아간 작은 암자의 방에서 느껴진 거죠. 할머니는 경악하셨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그 악귀의 기운이 느껴지니 결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잡아 앉혀놓고 물어보셨습니다. 내 놈, 몇 년 전에 제자 몸에 들러붙어 있던 그 놈 맞지? 보살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르신같이 큰 신을 모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살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놈이 아니라니 내 믿기는 하겠다. 그러니 그 사람 몸에서 떠나거라. 그렇게 보냈는데 또 다른 영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영가를 벗겨내고 나서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그 사람을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두고 지켜보셨는데 하는 짓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남의 집 마당에 물떠 기도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묵으로 할머니 집 대청마루에서 상을 펴 방울 흔들고 부채를 쫙 펼쳐 춤을 추기도 하고. 그 꼴을 보니 할머니가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본인이 모시는 신명도 아니고 남의 신명의 영역에서 기도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에 할머니가 지금 뭐 하냐며 물어보셨습니다. 무당은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요. 신의 제자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건 당연히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맞기는 하지. 남의 신당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 뭐 하는 경우인 겐가? 내 신명께서 그래, 네 기도를 받아주시더냐? 내가 여기 데려온 건 정신 차리라고 데려온 게지. 그리 정신 빼 기도하고 무당짓 하라고 데려온 거 아니다. 썩 나오거라. 내 놈이 누군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번엔 못 피한다. 그렇게 무당짓을 하는 영가를 불러내셨고 결국 그 영가는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귀신을 보면서 할머니는 기가 차서 그 영가에게 협박하셨습니다. 내 놈이 자꾸 신이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네가 생각하는 신의 기운은 그리 약하지 않다. 네가 정말 정당한 신이라면 신명을 온전히 씻지도 않은 나를 보며 겁내는 게 가당키나 한 줄 아느냐. 정말 신이라면 그리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신대접을 받으시는 게 신이다. 게다가 본능적으로 내 놈이 먼저 알고 있지 않느냐. 신의 기운은 거스를 수 없다. 그게 신과 허주 잡신의 차이다. 겉으로 보이는 기운으로 비슷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이치다. 내 놈이 그렇게 힘을 키워 신행세를 하면 일반 애동제자는 너를 신으로 볼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모시는 신령은 내 놈의 기운이 신이 아닌 그저 허주 잡기로 내게 보여주신다. 이제 그만 잘못을 깨달으면 내가 그래도 빌어줄 터이지만 계속해서 그리 신이라고 우기면 나도 더 이상은 방법이 없으니 저승사자를 불러 내 놈이 신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결국 저승사자라는 말에 그 허주는 본인의 정체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승사자를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며 도움도 많이 주셨답니다. 결국 저승사자를 불러오게 되면 영혼의 업에 따라 저승사자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업의 무게가 그리 크지 않으면 저승사자를 불러도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신기한 세계입니다. 결국 그 허주가 정체를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살아생전 무속인으로 살았으나 신의 벌전을 맞아 죽게 되었고 죽어서도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은 건
죽어서 신이 되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해 그렇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벌전을 맞아 죽었으면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지. 왜 하늘을 탓하느냐? 웬만한 잘못으로는 하늘에서 벌전을 줘도 고통을 주거나 혹은 몸을 치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할 뿐이지. 진짜로 명주를 끊으시지는 않는 법이다. 무당 귀신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벌전을 맞아 죽은 건 죽어서 큰 신이 되어 미련한 애동제자들을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려는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죽어서도 저리 미련하게 귀하디 귀한 제자들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일반 사람도 아니고 신의 제자가 될 그릇을 그리 탐했으니 그 죄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더 이상의 악행을 짓기 전에 나를 만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다 하늘의 뜻인 것을. 이야기의 요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죽고 나서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을 했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어느 굿당에서 굿을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내림굿을 하고 있었는데 신은 없고 잡기만 잔뜩 있어서 내림하는 애동제자에게 붙으려고 하는 잡기를 다 떼어내고 본인이 머리에 앉았답니다. 내림굿 해주는 무당이 물어보는 말에 명패를 술술 말했고 본인을 신 대접해주는 것에 취했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신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애동제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점사도 보고 굿도 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가끔 점을 보러 오거나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욕심이 났답니다. 그렇게 내림굿 과정을 통해 다른 애동제자의 몸으로 이동하며 본인의 힘을 키웠답니다. 귀신을 다루는 법도 알았고 주변의 잡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양밥도 쳐주고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지고 기운도 세졌답니다. 그렇게 7, 8명의 제자 몸을 바꿔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하늘의 뜻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오늘에서야 제가 잘못 알았다고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디 잘못을 했지만 저를 위해서 하늘에 빌어주실 수 있겠느냐고 제 죄는 저승에서 씻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하늘에 부탁을 한다면 그 죄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염치 없지만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그 무당 귀신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하늘에 대신에 빌어주셨습니다. 부디 저승에서 죄를 씻고 다음 생에는 제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늘에 도와달라고 빌어주시고는 일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무당 귀신은 그 기운과 욕심이 남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